오늘은 히브리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5장인데요. 예수님께서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육체로 살아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으면 그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사망이에요. 육신은. 그러니까 영은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육신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피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육신에서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요. 육신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친 대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항상 그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셨고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받으신 거예요. 그 잔을 받고 육신으로는 죽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 살아계실 때 항상 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간구했고 항상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들이면서도 고난받는 일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일에 순종해서 항상 육신을 낮추는 삶,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오셨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죠. 온전케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그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일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도 또한 고난을 통해서 육신이 우리의 높음과 우리의 교만과 자기 이기심과 이것이 이제 고난을 통해서 계속 이것이 죽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듯이 우리도 또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순종하는 것을 따라야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그 육신을 십자가의 진노를 쏟아서 육신을 심판했잖아요. 그 길에 예수님께서는 순종했다는 거죠. 그 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는 내가 낮아지는 고난이죠. 내 욕심이 죽어지는, 내 의로움이
내 왕성한 그 혈기가 죽어지는 고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된다는 거죠. 영원한 구원의 근본.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그 순종하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사람은 그래서 그 고난이 없으면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또 자기의 높음을 낮추고 또 자기의 의로움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 낮아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해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은 매일 그런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 돈이 많고 또 재능이 좋고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와 높은 직책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고난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자기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둘 수 없도록 돈도 자기 뜻대로 잘 안 되고 자녀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내 인생도 내 뜻대로 잘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떤 자녀에 대한 욕심, 집착을 내려놓고 물질에 대한 욕심 계속 내려놓게 되고 내 몸에 대한 집착도 계속 내려놓게 되고 그 내려놓는 과정이 고난인 거죠. 그것이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이 완전히 내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항상 그분이 가신 길, 그분께서 고난 받는 일로 순종함을 배웠듯이 우리도 그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가신 길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의 족하다. 그러니까 내일 일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걸 배우는 것, 그거에서 족하는 거지. 내일 고난까지 생각할 필요 없다. 오늘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법 찾고 나를 버려가는 것, 나를 낮춰가는 삶, 여기에 그것을 순종하라는 거죠. 이거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걸 통해서 자꾸 내 욕심과 집착과 애착이 버려지는 만큼 고난은 떠나가는 거죠. 아픔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육신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서 사탄이 역사예요. 육신을 완전히 패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다 자기가 의롭고 선하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은 사탄이 멸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노정을 따라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거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죽었던 그 자리, 우리 자아가 죽는 자리, 모든 배설물을 버리는 자리,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듯이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구나. 이 믿음에 도달할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해같이 빛날 때, 새벽에 어둠이 캄캄한데 새벽별이 빛나듯이 우리 안에서 빛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듯이 우리 또한 그분께 순종하여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일체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내가 부인되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사는 믿음, 아들이 사는 믿음으로 세워져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을 머리 위에 오직 예수님께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듯이 그분께서 모든 육체를 패하는 삶, 자기를 패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제시했던 것처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일체의 순종함을 우리가 배워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빛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돼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